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4장 32절 이하를 통하여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가 선지자죠. 모세는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또한 왕적인 권세를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직을 두루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죠. 자, 이 선지자, 나비, 원어로 나비인데 이 선지자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미리 전한다라는 기능이 있으며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여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한다. 이런 뜻이 있으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처절하게 땅에 뒹군다. 땅에서 땅바닥에 뒹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자기를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썩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야만이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선지자의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이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이죠. 이 아나도는 유배지입니다. 그 유배지 출신의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그 말을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는 말은 민족이 망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듣고 싶겠어요? 이 민족이 바벨론이 망한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이런 말을 누가 듣겠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돌파매질 맞고 땅바닥에 뒹구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짐을 진 자입니다. 뜻이 짐을 진 자. 신성한 짐을 진 자. 그는 신성한 주의 짐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선지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선지자와 같이 땅바닥에 뒹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시간이 벌써 11시 23분이 흐르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각오를 좀 하시고 자, 오늘 일단은 말씀을 보고 자, 신명기 4장 3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32절부터 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의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군병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어떤 신이 세계 최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낸 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인도에 가면 지금도 수억의 신이 있습니다. 수억 개의 신이 있다고. 모든 게 신이야. 인도에 가면 지금도 그래요. 범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다 헛것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이 여호와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예수님의 구약적인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면 예수님으로 알고 됩니다.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의 구약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갈수록 끝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됩니다. 신앙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신앙이 얼마나 그 사람이 깊으냐는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까지 바로 예수님의 구약적인 이름이다 하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였느니라. 지난번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큰 불로 임하여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신앙의 기초가 경외,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이 열조를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그 능으로 너를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어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알아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님만 섬기게 되면 한없이 복을 받아 오래 살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있으며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습니까? 범사에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41절에 봅니다.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습니다. 자, 요단 이편은 동편 땅입니다. 그럼 서편 땅도 있습니다. 자, 동편 땅에 세 성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과거에 원혐이 없이 부지정에 오살한 자로 그것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즉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을 때 즉 어떤 원한이 없이 과실치사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도피하게 하기 위한 도피스처로 세 성을 구별하는데 그 한 성으로 도피한 자로 그 성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되어 있는데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또 하나는 길랏 라못 갓 지파를 위한 것이 또 하나는 바산 골란 요즘에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죠. 바산 골란 머나세 지파를 위한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피성 6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편에는 3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게데스가 나옵니다. 게데스. 이 게데스의 뜻은 구별하여 불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 구별하여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게데스죠. 구별하여 불러내다 바로 게데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게데스인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깨에 짐을 지다 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아모스 선지자 신성한 짐을 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아모스입니다. 신성한 짐을 진 자입니다. 신성한 짐을 진 자들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나와 같이 짐을 지고 멍에를 지고 가자. 하고 사제지간에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소가 밭을 갈 때는 우리나라는 한 마리가 이렇게 소를 밭을 갈죠. 이스라엘에서는 2마리를 가지고 소를 갑니다. 2마리를 한 멍에를 탁 매요. 그러면 힘센 소가 거의 다 끌어간다고. 약한 소는 그냥 따라만 하면 돼. 그게 사제지간에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제지간에
그 표를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걸어가면 예수님 짐을 다 져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따라서 쉽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세계입니다. 세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세계별이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연합 교제입니다. 연합하여 교제하다. 즉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교제한다. 이런 뜻이 헤브론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 성읍 다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요,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사제지간이 된 것이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이런 다 우리의 모습을, 선지자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이 동편에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베셀이 나오고 있어요. 베셀이 나오죠. 베셀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 안전한 곳.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곳은 영적으로 높은 곳이요, 안전한 곳입니다.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높은 곳이요, 안전한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 안이 바로 요새지요. 자, 두 번째는 보니까 라못이 나오죠. 라못, 길랄 라못. 라못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산 위의 동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임을 말씀합니다. 바로 길랏 라못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높은 곳에서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빛을 비추는 빛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골람이 나오죠. 바산 골람. 이 골람은 기쁨, 희열 이런 뜻입니다. 기쁨, 희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라면 특징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도가 되어가지고 언제나 찌푸리고 있고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차있고 슬픔이 가득 차있으면 성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병이 엄청나게 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언제나 기쁨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주님과의 교제한 사랑의 기쁨입니다. 기쁨이 우리 성도의 얼굴에서 넘쳐 흘러야 돼요. 성도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얼굴이지, 수심이 가득한 세상 사람의 얼굴입니다.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얼굴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성도라면 우리 얼굴에서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얼굴이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4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자, 이 신명기를 설교한 장소가 나오는데 바로 요단 동편 모압 땅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설교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오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헤르몬 편에 거하였으며 그의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의 아울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편 곧 그 동편 온 아라바니 비스가 살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하고 경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기업이 나오고 있고, 기업. 네, 기업은 바로 우리가 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얻을 저 하늘나라. 네.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선지자의 삶을 살 때에 저 하늘의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선지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선지자는, 나비는 땅에 뒹구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처절하게 땅에 뒹구는, 즉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 없어지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성도들은 전부 다 이 하늘의 미랄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랄의 모습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를 말씀을 해줄 수가 없어서 항상 그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딱 그 기회가 됐습니다. 11시 36분인데 얼마나 시간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인지, 어떤 선지자들이, 선각자들이, 선진들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죠. 자,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입니다. 이름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그는 천재였습니다. 14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명문 대학에 입학합니다. 14살. 오늘날 중학생, 우리나라 3학년 정도의 나이에 벌써 옥스퍼드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도 장학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장학금을 주지를 않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차야 줄 건데, 너무 어리니까 주지를 않아요. 그만큼 천재였습니다. 얼굴도 너무 잘생긴, 완전 천재. 그래서 이제 그가 21세 때에 설교를 하는데, 나와가지고, 옥스퍼드 대를 나와가지고 156번의 설교를 합니다. 물론 목사는 아니었어요. 목사는 아니었는데 워낙 설교를 잘하니까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목사님 없으면 와서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설교한 게 무려 156번. 이 156번은 목사님이 당시에 3년 동안 설교할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설교에 아주 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노방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냥 런던을 다니면서 얼마나 노방전도를 했든지 수많은 돌팔 매질을 맞기도 하고 수많은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해도 끊임없는 뜨거운 정열로서, 신앙의 열로서 전도한, 그렇게 머리도 굉장히 좋고 천재였고, 거기다가 신앙의 열도 활활 타오르는, 그야말로 하나님 볼 때 굉장히 잘 준비된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23세가 되자 10개 국어를 능수능란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개 국어를 당시에 요즘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로서 어떻게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순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필기로가 다 하는데 10개 국어를 다 능수능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천재 아닙니까? 완전히 천재죠. 23살에 그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의 부인 이름이 고드프리, 캐롤라인 고드프리였습니다. 이 캐롤라인 고드프리는 당시 캔서 지방의 완전 갑부집의 막내딸이었어요. 그 캔서 지방의 그 캐롤라인 고드프리의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땅 부자였는데,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집안의 땅을, 그 가족의 땅을 밟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땅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터에 일하는 일꾼들 말고 그 대저택에 일하는 집안의 하인들만 15명을 거느린 그런 대부잣집의 딸이 바로 막내딸이 고드프리였는데, 캐롤라인 고드프리인데, 그 캐롤라인 고드프리는 당시에 토마스보다는 5살 연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살 연상인 28살 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자, 이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 신혼을 어디서 하느냐면 런던에서 하게 됩니다. 당시 런던은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벌써 그 시대에 1863년도에 영국 런던에는 지하철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그 다음에 최고의 부잣집의 딸과 결혼했으니 이 두 사람의 전도는 세상적으로 양양하죠. 그냥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 가도를 충분히 달릴 수 있고, 얼마든지 귀족의 딸로서, 귀족의 자제로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결혼하자마자 중국의 선교사로 자청합니다. 그래서 1863년 그들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가는데요. 중국 상해로 갑니다. 상해로 가는데 선상에서 벌써 자신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임신한 여자는 몸을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가는데, 당시 중국 선교가 어떻게 열악했느냐 하면 2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거기에 파송되어 있었는데 중국에 한 50명 정도가 가자마자 죽습니다. 열병에, 기후에, 여러 가지 모기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굉장히 폭력적이라서 두들겨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험악한 곳에 선교사로 자청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아내가 얼마나 이 임신을 해놓으니까 상해가 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열병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매 토하고 설사하고 그다음 땀띠 이런 걸로 가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오다 못해가지고 내륙지방에 좀 서늘한 곳으로 아내를 좀 옮기고자 여행을 떠나요. 처소를 찾으려고. 그 사이에 캐롤라인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미국 선교사가, 여자 선교사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이제 유산을 하게 되죠. 유산을 하면서 하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기 여자가 이제 하해를 많이 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하니까,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그냥 캐롤라인이 갑자기 혼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가 깨어났다가,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가 깨어났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깨어나가지고는 주님은 나의 고귀한 분입니다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냥 혼수 상태에 들어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죽는 거예요. 1년 만에 자기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즉, 들어오면서 토마스를 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진짜 대영 제국의 선교부에 그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기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마지막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그 1장 21절에 나오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오사온즉 적신이 또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으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자신의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그런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열렬한 신앙이죠. 그래서 그때 나이가 23살, 24살입니다. 24살. 이제 그가 상해에서 사는데, 혼자 사는데, 길 갈 때마다 아내가 생각납니다. 상해에 있지를 못하겠어요. 아내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가 이제 상해에서 산둥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기 친구 윌리엄스가 산둥에 계시는데, 그 산둥으로 오라 해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굉장히 의학을 잘하니까, 10개 국어를 소화를 하니까, 이 통역관이 필요도 하고, 그래서 산둥으로 가게 됩니다. 산둥에 가니까 거기 저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저프에서 무역상들이 굉장히 활발한데, 거기서 이제 무역의 통역관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내의 일을 잊으려고 갔는데, 마침 그 저프가 우리나라 백령도 하고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이라서 우리나라로 가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이 토마스가 저프에 가서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로 봤으면 어마어마한 복을 불러온 사건이 됩니다. 그곳에 이제 가서 이제 무역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배들을 알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활달하고 흰 옷을 입으니까 아주 특이합니다. 중국에는 대부분 다 그 당시 검은 옷을 입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천국 같은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왔는데 키도 크고, 우리 사람들 키가 그때부터 크던가 봐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들이 활달하고 씩씩하고 용감하며 기도 세고 보니까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 와서 있는 걸 보고는 아주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한국을 향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뜻을 주어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을 선교하게 하옵소서 하고 토마스가 이제 선교의 뜻을 한국에 대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윌리엄스를 보고 계속 조르게 됩니다. 나를 좀 한국으로 좀 보내달라고, 한국에 가서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윌리엄스가 이제 주선을 해서 한국 가는 배에 태워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백령도죠. 백령도에 가서 백령도에서 내리자마자 백령도 사람들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나누어 주면서 야소 믿으시오. 그 당시 예수를 야소라고 했답니다. 야소 믿으시오 하면서 이제 떡도 나눠서 케이크도 나눠주고 고무줄도 보여주고 또 성경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진짜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가고 싶은 이제 열망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가게 되는데 백령도로 가게 되는데 이 백령도에 가면 배가 거기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파손을 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북경으로 돌아가는데 베이징으로 돌아가는데 무려 3,200km입니다. 그 3,200km를 걸어서 가는데 말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산적 때도 만나고 마적 때도 만나고 해서 가는데 4개월 걸려요. 4개월 걸려서 겨우 북경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이제 한문 성경을 많이 준비를 해서 그 이듬해에 1866년 드디어 이제 기회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바로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서면호가 우리나라로 간다, 백령도로 간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정보를 입수한 토마스가 서면호 선장을 만나서 내가 선교사인데 나를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허락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많은 성경을 준비를 하고 준비를 다 해서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서면호는 백령도에 도착했는데 이 백령도에 내린 토마스 선교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름이 최익노라는 백령도 주민이 쓴 기록에 의하면은 이 서양 사람들이 큰 배를 몰고 왔는데 무려 길이가 54m, 돛대 높이만 해도 45m, 엄청나게 자기들은 구경도 못한 큰 배가 와놓으니까 섬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 배 구경한다고. 그런데 키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머리는 하나 더 있는 굉장히 키가 큰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눈은 파랗고 머리는 노란 아주 서양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뭐 손에서 이렇게 손을 비비니까 불이 나는 그 성령이죠.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서양 귀신들이다. 손을 비비니까 불이 나온다. 그리고 어떤 일이 끈을 주는데 끈을 이렇게 늘리니까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고무줄 처음 본 거죠. 고무줄을 처음 보고 성령을 처음 봐가지고 저 사람이 아닌 귀신들이다 라고 도깨비들이 서양 도깨비들이다 라고 했는데 그 최익노의 기록에 의하면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와가지고 입에다가 탁 떡을 하나 넣어주는데 처음 먹어보는 떡인데 살살 녹는 떡, 케이크를 입에다 넣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야소 믿으라고 하면서 성경을 주는데 너무 친절해서 특이하게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케이크를 넣어주고 전도하고 성경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그 배를 타고 우리나라 대동강 쪽으로 평양 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당시는 8월 말이라서 물이 이제 많이 불어 있어가지고 장마철이라서 대동강 물이 아주 창일했기 때문에 그 큰 배가 대동강 하구를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오니까 평양의 주민들이 2,000명이나 그 배 구경한다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들어오니까 처음 본 배죠. 그러니까 구경하러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막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평양 감사가 절대로 통상의 문물을 열지 않습니다. 여기 이 배는 미국 배로서 이제 통상을 이제 하려고 왔는데 통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서로 언쟁이 높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화살을 쏘게 되고 이쪽에서는 총을 쏘게 되고 막 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배가 이제 상류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싹 빠지게 되죠. 갈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모래톱이 드러나게 되고 갑자기 배가 그 대동강변에 있는 모래톱에 걸리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쑥섬입니다. 쑥섬에 걸리게 되죠. 이제 자초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평양 군사들이 그 감사의 명을 따라가지고 이 배에다가, 쪽배에다가 지피나 나무나 이런 걸 가득 싣고
기름을 막 부어가지고 이 상류에서 불을 지르고 그 배에 이제 충돌시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와서 충돌하자 거대한 재를 썩은 후가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타기 시작하고 연기가 안으로 막 들어오니까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이 전부 다 살지 못하니까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오는 족족 제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는데 이상하게 어떤 미친 사람이 저 배 위에서 소리를 꼬레꼬레 지르면서 야소 믿으시오, 야소 믿으시오 하면서 그 사방에 막 뛰어다니면서 내려오지도 않고 막 뭘 던지는 거예요. 성경책을 던지는 거죠. 성경책을 얼마나 여기저기 던지는지 쑥쑥 여기저기 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받아보죠. 그러다가 이제 그 토마스가 마지막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사람을 이제 군인들이 에워쌉니다. 에워싸니까 이 토마스가 손으로서 이제 가슴에 이제 칼이 들어오는 거죠. 칼이 이제 줄리로 이제 들어오는데 칼이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웃습니다. 환하게 친절하게 웃고는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제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성경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시고 뭐 이런 말을 했겠죠. 뭐라고 기도하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자기 품에 손을 넣더니 마지막으로 남은 성경을 하나 꺼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충근이라는 군사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걸 받고 예수 믿으시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충근이가 영에 따라서 칼로 찔러 죽이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이 받은 성경을 버릴 수가 없어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평양에 교회 종소리만 들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그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 뒤에,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26살짜리 토마스 선교사가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불과 뭐 한 달도 안 된 그 시간 속에서 뭐 땅에 내려오지도 못했어. 그냥 배 위에서 던진 게 전부고, 그래서 아무것도 선교라고는 해보지 못하고 전도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뭐 하나님 미랄 위해서 이 한국을 위해서 죽어준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어준 최초의 선교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보십시오. 최고의 천재를 뽑았어요. 10개 국어를 영통하게 구사하는 최고의 천재를 뽑았고, 그 다음에 최고 명문 가정의 막내딸을 뽑은 것입니다. 이 두 부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해준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 뒤에 윌리엄스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가슴이 뜨겁고 이상하게 감동이 밀려와서 그때부터 이 윌리엄스가 산둥에서 압록강으로 시가문항을 갑니다. 휴가철만 되면은 압록강 밴으로 가서 거기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조선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주고 그리합니다. 그런데 한 3년 뒤에 그 같은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후선교사 후임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후배죠. 그의 이름이 존 로스입니다. 존 로스. 존 로스가 왔는데 보니까 윌리엄스가 계속 산둥에 잘 있지 않고 압록강으로 자꾸 가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마스 선교사의 그 뜨거운 신앙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갑자기 존 로스가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게 되고 존 로스도 이상하게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조선을 위해서 선교하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압록강변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난 네 사람의 이름이 이영찬, 백홍준, 이승학, 김진기, 이 젊은 네 사람이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선교사부터 서양의 우수한 학문을 좀 받고 싶어 하는데 그들을 아예 집으로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그들에게 서양의 성경을 가르쳐 준과 동시에 그들에게 한국말을 배우게 됩니다. 존 로스가.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경 번역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번역되고 요한복음이 번역되고 나중에 사도행전이 번역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난 뒤에 21년 뒤에 정확히 21년 뒤에 신약 성경이 완전 번역됩니다. 처음으로 나온 게 예수 선교전서, 예수 선교전서라는 최초의 성경이 번역돼서 나오게 되죠.
이게 다 토마스 선교사가 하늘이 미랄이 되어서 썩어진 그 결과물로 일어난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 3년 뒤에 이 성경이 번역되어서 뿌려지고 난 뒤 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서울에 있었던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가 서울에서 선교하다가 이상하게 서울에서는 선교사가 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한국에는 아직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고 기도했더니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당시에 평양은 기생의 도시요 획객의 도시입니다. 깡패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때도 지금 뭐 서울에 나가서 전도하면 돌파 매질을 얼마나 맞았든지 나만은 얼굴이 없는데 코도 깨어지고 턱도 깨어지고 했는데 이제 평양에 가면 이건 뭐 죽기 십상이거든.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되고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게 되는데 자기 이제 전도했던 청년 한석진과 함께 뭐 주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할 수 없이 평양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평양에 도착해서 이제 어떤 주막에 머물러서 그 여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관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기절할 뻔했어요. 그 벽에는 전부 성경이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여관 주인을 부릅니다. 이름이 최치랑입니다. 최치랑.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왜 성경이 여기에 도배가 되어 있느냐 라고 했더니 최치랑이 말하기를 이 집은 원래 박영식이라는 그 군대의 사람이었는 집이었는데 이 박영식이가 당시에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군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는데 토마스가 막 던진 성경을 자기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모든 그 서양의 물건들을 다 압수를 해가지고 조정에 바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 품에 안고 온 성경은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걸 집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일단 종이질이 너무 좋아. 종이질이 너무 좋은데 한 면은 인쇄가 됐는데 한 면은 백지로 인쇄가 안 돼. 당시 인쇄가 아마 그렇게 했던가 봐요. 인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이걸 갖다 집에다 도배를 하면 아주 뭐 선비라는 소리를 듣겠다 해서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 장 한 장 해가지고 싹 도배를 다 한 거예요. 그거를. 저기도 모르게. 그러고 난 뒤에는 최치랑이는 11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토마스가 죽을 때에 강변에서 목욕하다가 애들과 함께 목욕하다가 그 장면을 다 본 거예요. 토마스가 어떻게 죽는지 그리고 품에서 어떻게 죽이는 사람에게 성경을 건네주고 죽는지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람이 하는 게 범상하잖아요. 그걸 다 봤는데 자기도 그 성경이 떨어진 걸 하나 주워온 거예요. 11살짜리가. 그리고 맨날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박영식에서 집을 샀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집을 사보니까 자기가 읽었던 성경이 다 벽에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 마펫, 특히 마포 3년이 우리나라 말로 이제 고쳐가지고 갓도 쓰고 한복도 입고 그러나 신은 이제 구두로 신은 아주 이상한 형태의 마포 3년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무릎을 칩니다. 이게 우연이겠냐고.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은 미리 마포 3년이 와서 기거할 방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 백배해서 이걸 딱 보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용기 백배해서는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왜냐하면 토마스가 뿌린 성경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까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손을 듭니다. 여보시오, 세양이 한번 그 다 내가 아는 이야기요. 어떻게 아는 이야기냐고. 내가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 책에 딱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게. 그래서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 나도 믿겠어 하면서 전부 다 옵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200명이 불어나게 됩니다. 200명이 불어나니까 그 여관을 통째로 사게 되고 그 통째로 산 여관 땅 위에 이제 새로 집을 짓는데 교회를 짓는데 그게 바로 최초의 평양교회, 바로 널다리골 교회가 되죠. 이 널다리골 교회당이 갑자기 많이 불어나서 이제 한 1000명을 불어나게 됩니다.
천명을 부르고 나서 그 교회를 다시 또 증축을 했는데 크게 증축했는 게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나는데 그 유명한 평양 대성회죠.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나서 그 부흥으로 인해서 평양 시내 기생들이 다 없어집니다. 기생들이 전부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자기의 기생옷을 다 벗고 새 사람이 됩니다. 평양 깡패들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양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메모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여파로 전국에 부흥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게 바로 5만 명의 신자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때가 바로 토마스 죽은 지 41년 만입니다. 전부 다 한 안의 미랄이 썩어 없어지니까 그 토마스의 그 미랄로 인해 가지고 생겨났던 일들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미랄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승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승만은 자유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게 되죠. 만약에 이승만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승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옥스퍼드대 이런 옥스퍼드대 하여튼 그런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을 3개나 설립하고 이제 다 알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미랄이 됩니다. 되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모래밥을 먹으면서, 이 밥을 먹으면 사우디아라비아 노동자들이 이게 밥을 먹으려고 하면 모래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밥이 아니라 반이나 모래였다고 합니다. 그 모래밥을 먹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또 하나의 미랄이 된 것이죠. 또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탄광에 들어가서 일하고, 또 간호사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미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토마스 한 사람의 그 미랄로 인해 가지고 선교 대국이 됩니다. 선교 대국이 되고, 그 선교 대국이 돼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자유민주주의가 꼽히게 되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영화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언제 반만년 역사에 이렇게까지 꼽히는 때가 있었습니까? 조선시대 내내 밥도 못 먹어 내 굶어서 죽는 사람이 부지기 쓰였고, 옷도 제대로 못 입어가지고 한겨울에 벌벌 떨고, 집도 구멍이 숭숭 뚫혀가지고, 정약용의 그 문서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시차가 가보니까 세상에 한겨울인데 바람을 숭숭 드는 벽에 옷이라고는 그냥 한 벌 입은 그 무명옷이 전부요. 그렇게 가족이 살고 있는 모습을 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삼시세끼 밥을 충분히 먹을 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꽃이다, 열매다 하면서 자기가 꽃이 되기를 원하고 열매가 되기만을 원하는데, 사실은 이 꽃과 열매를 지탱하는 것은 하나의 미랄이 된 뿌리입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화롭게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선지를 잊지 마시고 우리도 하늘의 이제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썩어 없어질 때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많은 구원이 일어났듯이, 또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순교자들이 자신을 헌신하고 순교했기 때문에 땅에 처절하게 뒹구는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우리 같은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토마스 선교사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선지자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